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와주세요. 네, 네, 전화하세요. 네, 네, 스님, 저는 관악의 임성도아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새해 을미년 새해 건강하시기를 네, 기원드립니다. 성도분들 건강하세요. 네. 네, 네, 스님, 다름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저기 불교대학을 공부하고 네, 뭐 예불문이나 천수경이나 음. 반야신경이나 외울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잘 외우고 그랬는데 그 뜻은 상세하게 저희가 몰랐어요. 아, 그렇지. 근데 이제 경전반 간추린 경전반 중급반에서 스님이 이제 점차적으로 예불문 하시고 천수경 아, 하시고 중요한 거야. 반야신경 하시고 굉장히 화엄경 중요해. 약창계 하시고 지장경 네. 하시고 다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또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서 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스님, 그래서 이 법당에 나오는 거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네, 산사에 가면은 네네. 새벽 예불을 저희가 하잖아요. 아름답죠. 그랬을 때 보통 때 할 때보다 새벽 예불은 굉장히 느낌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들어서 집에서 새벽 예불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스님, 새벽 예불을 하게 되면 아, 집에다 불상을 모셔놔야 되는지 네네네. 그리고 또 집에서 또 해도 되는 건지 네. 그리고 또 다른 주의할 점은 뭔지 스님께 여쭙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아, 좋은 질문이신데 일본에 가면요, 우리 일본 절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해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다 이렇게 불단이 다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매일 여기 불단 모시고 왔는데 예전에 참 훌륭하신 분인데 서동각 박사님이라고 훌륭하신 분 계셨어요. 법대 교수님이셨는데 자기 집에다 딱 윗방에다가 불단을 모시고 매일 아침마다 예불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사람이 개인 주택에 살건 혹은 장사라건 뭐건 일본에 가면 음식점마다 다 불단 있지? 다 있잖아요. 아침마다 꼭 예불을 해요. 그 사람들. 어쨌든 우리하고는 뭔가 가깝고도 먼 나라지만 말이죠. 근데 제가 태국에 또 태국 옛날에 우리 절 있었잖아요. 태국 갔어요. 태국은 일본보다 더해. 뭐 이상한 상들을 부처님 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그냥 집집마다 다 있어. 가게마다 있고 없는 데가 없어. 부처님이 아침마다 예불을 한다는 거예요. 불단을 다 모시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은 뭐라 거의 불교가잖아요. 그죠? 나라가 기독교가 거의 없어. 1%도 안 돼. 태국은 뭐죠? 거긴 완전 불교가예요. 그런 나라는 국민들이 전부 다 집집마다 다 불단. 왜냐? 부처님은 어디나 다 함께 계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아니 이게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제 불교가 탄압을 받고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다 외래 종교 무슨 뭐 기독교나 가톨릭 많이 들어오고 종교 백화점처럼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중요한 건 일본의 그 불단을 모신 집안이라거나,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말씨가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 말씨가 조용조용하잖아요. 격음과 경음이 없습니다. 말씨가 왜냐? 집에서는 뭔가니 정숙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항상 말씨가 조용조용합니다. 태국 사람이 이거 적도가 지나서 확확하지만 집에서는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 국민들은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무조건 간에 전부 다 뭐죠? 무조건 간에 3년간은 전부 다 군대 가는 것처럼 절에 가다 살다가 자기가 마음이 그냥 3년 있다 나온 사람 있지만 스님 된 사람 또 엄청 많아. 또 엄청 스님 된 사람 많습니다. 또 절에 갔다 몇 년 동안 있다가 나오지 않으면 군대 안 갔다 온 것처럼 남자들은 결혼 대상으로 갖게 펴니다. 제 절에 가 3년 갔다 살고 왔냐? 그게 뭔가 아니? 결혼 조건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처님을 딱 모시게 되면 뭐 집에다 부처님 모시는 거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게 우선 태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과서마다 있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일본 교과서를 본 적 있거든요.
일본이나 태국 같은 불교관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 내에 불교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교과서 내에 불교밖에 없으니까. 태국 교과서에도 보니까 전부 다 불교. 교육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당연스럽게 군대 가는 것처럼 난 뭐 몇 년 갔다 온다.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들 딸들이 다 절에 가 있으니까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절에 가서 뭐 예경하는 게 그냥 상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모신 것에 대한 예경의 자세가 투철하다고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집에다 불단을 꼭 모시세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남편과 아들 딸들을 공부를 시켜야 돼. 집안의 분위기를 좀 바꿔요. 술, 당장 아까도 계를 말씀했잖아. 술 마시지 말라 나오잖아. 술 좀 덜 마셔 여보. 계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술도 강하지 않잖아요. 사케라고 그래가지고. 태국 사람들도 그렇게 독한 술이 아닙니다. 그 일반인들 술을 굉장히 절제하고요. 술 많이 마시면 거긴 엄청나게 뭔가 길바닥에 뭐 술 먹고 이러면 혼내요. 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뭐냐면 마누라는 부처님을 모시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와서 술 마시고 와가지고 약주 드시고 와서 막 뭐라고 그러고 애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이 교육이 안 돼. 부처님 교육이 안 됐으니까 마음 가운데 급급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마음이 좋지 않죠. 부처님께 죄송스럽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일본이나 태국은 다 모시는데 그리고 생각해봐요. 기독교 믿는 사람은 집집마다 다 십자가 모셔 안 모셔요? 방방마다 다 모시잖아. 방방마다 다 십자가 모십니다. 그 사람들 십자고상이라고 그래서 방방마다 다 모시잖아요.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다만 마음의 자세가 그걸 모실 만한 마음의 자세가 부처님 섬길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었는가? 그게 참 중요하신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가 안 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종교 믿고 저 종교 믿고 막 연애를 할 때도 교회 다니는 애들 막 하고 이래 버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막 종교가 제대로 엄마 아버지가 공부를 안 하니까 교육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모실 때마다 죄송스럽죠. 부처님께.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달력에다 부처님 모신 겁니다. 왜냐하면 달력 부처님도 그게 위실력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진짜로 시간 없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실제로 어떤 연예인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영주권도 있나 봐. 이름은 내가 안 되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는데 파리도 교민들 위문 공연을 갔었답니다. 근데 지갑을 날치를 당한 거야. 그 안엔 돈도 있지만 뭔가 아니 여권도 있고 큰일 났어. 그리고 파리 그쪽에는 뭐예요? 이른바 말하면 북에서 온 사람 많거든. 옛날에 납치당하고 막 그랬잖아. 윤정이 배우 납치 사건도 있고 막 그랬지. 겁이 더럭 나니까 이거 큰일 났어. 그냥 호텔에서 울었대요. 날치당하고 어떨 줄 몰랐어. 그냥 막 울고 막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너무 기가 막힌 게 자기가 울고 잠이 들었는데 부처님이 딱 나타나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포떡 깼대요. 이거 왜 부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지? 근데 뭐냐면 얼마 있다 전화가 찌릿 오더라고요. 그니 뭐니 영어로 막 하는데 안 먹이냐고. 그랬더니 여기 파리 경시청인데 꼼짝 말고 있으라고. 당신 그 여권 잊어버리지 않냐고. 알고 보니까 돈만 싹 빼고 버리고 여권을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데 그 신고가 된 거예요. 누가 이제 아주 걱정되니까 경찰서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돈을 잊어버린 건 둘째치고 여권을 찾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부처님이 누군가 생각하니까 한국에 이제 왔다가 미국으로 갈 때 한국 어느 절에서 얻은 달력을 하나 가지고 달력을 하나. 그 달력에 있는 부처님. 자기가 나갈 때마다 신발장 위에다가 뭔가 하니
달력을 걸어놓고 나갈 때만 다녀오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탱화라거나 이런 부처님의 모신 부처님들이요, 탱화에 있는 신장이 막 걸어 나오고 이런 영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부처님이 바로 달력 부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달력 부처님도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모든 게 근본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다 부처님 모시는 건 참 좋은데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가, 아이들은 어떻게 모실 것인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러면 남편도 그렇고 다 부처님 모시는데 뭐가 나쁠 게 있겠어요? 왜 태국이나 일본은 그런데 한국은 못 그래요? 이 나라는 종교가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정말 안타까워. 아들은 교회 다니고 엄마는 절에 오고 마누라 남편은 그냥 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음의 통일장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저는요, 네. 간악 손여려원입니다. 네. 복고 대통을 열심히 보고 있고요. 네. 올 한해도 큰 스님 건강하시고 우리 보살님 건강하세요. 많이 행복하십시오. 네, 만수무강하시고, 네, 그리고 스님 요즘은요, 네, 향이 음. 좋은 초나 그 향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는데 꼭 그 의식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그 냄새를 없애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향을 피우면 그렇지. 네. 그걸 많이 향을 피웁니다. 네네네. 근데 그럴 때도 그 부처님께 헌향하는 마음으로 네네. 해도 되는지, 네. 또 혹시 네. 또 불경한 것은 아닌지 아니야. 네. 스님께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수로 네. 맞으세요.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향이라는 게요, 너무 중요한 걸 꼭 알아두셔야 돼. 그 경전에는 나오는데 부처님 경전의 근거에서 보면 이게 향이, 우리가 전단향이라는 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언젠가 경전에 공부했죠, 그죠? 그 인도에 가면 그 식물이 있는데, 이란이라는 식물인데 그 난초과의 식물이래요. 근데 그 열매를 먹으면 죽어버리고 직사하고 향기를 맞으면 질식해서 죽어버린대. 그 굉장히 나쁜, 아주 독성이 많은 식물인가 봐요. 근데 그 독성이 많은 식물이니까 그게 야생에 자생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근데 그런 숲속의 몽고하니 너무 희한한 게, 전단향이 어떻게 나무가 거기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라면, 너무 놀라운 게 전단향이 자라가지고 향기가 쫙 있으면 그 향기가 전부 다 전단향으로 쓸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향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이라는 건 잡기운을 없애잖아. 그죠? 향이 피어져 있으면 마음이 좀 숭고해지죠, 그죠? 네, 제가요 서초동 우리 저 아들 때문에 아들이 그 집이 저 북가정인가 남가정인가 어디 가자동에 저 서대문 어디 사시다가 애가 이제 시험을 치니, 애가 이제 입시대가 되고, 애가 저 이제 뭡니까 대학교를 좋은 데 가려고 강남으로 몽고하니 이렇게 이사를 왔어.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아파트 뭐 하나 구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마다 다 부동산 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별로 좀 이렇게 좀 값이 좀 허라고, 좀 이렇게 좀 값이 좀 금매로 나오는 걸 좀 해달라고 이제 쭉 다니면서 본 다음에 연락을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고 하니 부동산에서 이제 얼마 있다 금매로 나오겠다고 와보시라고 해서 갔대요. 근데 정말로 다른 데보다 몇 천만 원이 싸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잘 됐다고 이제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셨는데 되는 거 아니, 남편이 이사 온 다음부터 자꾸만 이상하게, 애들도 그렇고, 이거 이사 잘못 왔나 봐요. 뭐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이거 그냥 막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사를 잘못 왔나 보라고 자꾸 그런 게. 강북에서도 살 때 아파트 살았었는데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애도 그러고, 그리고 어떤 때 남편이 술 안 마시는 분인데 술을 자꾸만 드시는 거야. 이게 참 안 됐다, 이거 잘못 이사 왔나 막 걱정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상의를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방마다 향을 다 피워놓고 초를 켜놓고 최소한
한 37, 20일 정도 한번 기도를 해봐. 신장 기도를 해봐. 약창계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 말씀이죠. 정말로 분명한 게 그러면서 주문을 했어요.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앞에 그 아파트 앞에나 위층이나 한번 반상회 때 한번 슬슬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 전화가 왔는데 스님 남편이 외지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붙였는데 아내가 다 써버린 거야. 매일 싸웠대요. 걔 아파트를 뭔가 팔아서 둘이 갈라가지고 그냥 이혼을 해버렸대요. 매일 싸웠대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아까도 향기라고 그랬잖아. 좋지 못한 마음으로 잠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말은 뭐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거든. 마음은 뭔가니?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 벽에 다 묻어버려요. 강아지가 범인이 들어간 손수건에 냄새 맡고 잡아낸다고 그러잖아요. 향을 잠깐 피워서 한 20일을 하니까 남편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네, 집안의 분위기가 나빠져요. 왜 법당에 오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아니?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괜히 신나는데 어떤 사람 뭐라 답답하고 갑갑하고 말이죠. 그 사람하고 있기 싫은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풍기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괜히 그냥 막 접근하기도 싫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뭔가 냄새가 나오고 그러면 어때요? 향을 갖다 피우잖아요. 그게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향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을 막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좀 옛날 향 같진 않지만 어쨌든 향들 같은 거 좋은 향들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피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집안에 그런 꼭 냄새가 아니더라도 아시겠습니까? 냄새가 뭐 나서 향을 피우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 동안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 매달마다라도 한 3일 정도 신중기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달마다 집에서 향을 방방마다 아이들 방에도 그렇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향은 다 사라지지만 알 수 없는 기운은 다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향을 키고 초를 키우는 거 우리가 또 초 있죠. 우리가 보통 냄새 날 때 또 초도 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초에서도 나오는 게 초에서도 뭔가 초는 광명이니까 이른바 말하면 광명운대 뭐 이렇게도 하지만은 광명이라는 건 어둠을 밝히는 거니까 이른바 부정적인 기운들이 다 쓰러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무명은 뭐죠? 암흑이잖아요. 어둠이고 이게 다 통하는 거거든요. 어둠이고 악치고 악이고 다 이렇잖아요. 부정적인 것이고 광명은 뭐라? 무명의 반대잖아요. 그런 기운을 잡된 기운을 쓸어내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향과 이른바 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고 싶은 분은 하셔도 되는데 하기 싫은 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방 같은 데라거나 이런 방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나 향 같은 걸 가끔 제일날 같은 때 해놓으면 이 재라는 말이 뭔가니 이른바 관음제, 지장제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초하루 날서부터 해서 이제 초3일까지 하고 약사제일까지 뛰죠. 약사제일서부터 그다음 또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경건하게 살라는 거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향과 관계 있잖아.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향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마늘도 냄새가 아주 독하죠, 그죠? 이른바 말하면 일종의 살균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조사한 거 보면 이른바 플란트 레디에이션이라는데 식물 방사능 피톤치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숲속을 걷게 되면 숲속에 그 식물들의 기운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몸 안에는 이른바 말하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살생해주는 살균 작용이 있대. 향기에도 그 향
향에도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야. 향에도. 이러면서 썩은 냄새가 나잖아. 아름다운 꽃밭에 뭐라? 좋은 향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집안에 향을 이렇게 피워놓는 것도 아주 의미로운 겁니다. 당장 개향장, 이른바 말하면 내가 아우라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우라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우라. 사람마다 몸뚱아리 부근에 일종의 뭔가 달걀 모양으로 아우라가 방사됩니다. 이른바 동물 방사능이야. 식물은 식물 방사능이 있지만 동물은 동물 방사능이 있거든. 몸에서 피톤치드, 식물들은 피톤치드가 나는데 사람들은 몸에서 아우라가 나옵니다. 식물들은 피톤치드라고 부르지만 동물들은 뭐라? 아우라라고 말해. 그럼 뭐냐면 이게 기운이에요. 향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갈하고 경건하게 사셔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몸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은 이른바 향기를 뿜어내는 것. 꽃만 향기 아니라 사람도 향기가 있거든요. 예절은 인간의 향기니까. 예경하는 마음은 인간의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뭐라? 향을. 그래서 5분 법신향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불문에 나오는 이 5분 법신향은 굉장히 의미로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에 두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큰 스님. 저는 58기 졸업생 법성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네. 떨려.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야, 살살 하면 돼. 네, 얼지 마. 이런 것도 해봐야 돼. 네, 큰 스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들은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불교에서 네.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저희 불교에서는 같은 의미가 같은지 큰 스님의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이, 다 가르쳐 너무 주네. 떨려가지고 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 떨리는 거예요. 이게 저 마이크를 잡고 하면 근데 그런 것도 해보셔야 돼. 해보셔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분명히 여기서 사생자부라고 나왔잖아요. 자애로운 어버이란 말이야. 근데 다른 종교에서도 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와. 아버지임을 거룩하게 없으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렇게 나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뭐 그렇게 나와요. 주기도면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아버지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같으냐 다르냐. 야, 그것도 참 정말 묘하다, 그지? 질문 쳐놓고 생각해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란 단어가 그 사람이 종교가 어떻건 간에 아버지란 단어가 우리에게 자아내는 어떤 그런 마음들은 차별이 있겠나? 기독교인이라고 아버지란 단어는 또 달리 들리고 불교인이라고 또 무슨 달리 들릴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아버지 그러면 뭔가 어머니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뭔가 아니 생명을 주시고 영혼의 어버이시니까.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바깥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서로 말이죠. 그러잖아요. 혹은 또 집안에서 그렇고. 야, 우리 그러니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슬슬 눈치 보잖아 이렇게. 그 또 그런 것도 있어. 이제 같이 만나고 이렇게 다. 우리 아빠 최고야 그래, 그지?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뭐 우리 서로 애들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너네 아버지가 최고야. 그럴 때 아버지는 또 어떨까? 최고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최고는 최고인데 뭔가 받아들이는 각도는 좀 다를까? 중요한 건 말씀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진리는 두 개라 세 개라
진리가 두 개일 수가 없지. 종교가 이렇게 막 다르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바 말하면 진리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진리를 훼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최고고 니네 아버지는 최고 아니다. 아니 스포츠 스타의 아버지는 자기에겐 우리 아버지 최고고 쟤들은 지네 아버지가 최고인 걸 그걸 인정해야지. 나에겐 내 아버지가 최고고 저 사람은 지 아버지가 최고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만 최고고 니네 아버지 최고 아니야? 이러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만 최고고 니네 아버지는 최고가 아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싸움하자는 거지. 문제가 좀 이건 심각해요. 니네 아버지는 니네 아버지 대로 개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뭔가 사니까 그거 최고일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대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아버지만 최고 니네 아버지는 최고 아니다 이래버리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를 믿는 자세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이지 둘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방식으로 믿으면 되는 거고 우린 또 뭐라 우리 방식으로 믿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방식 전애들 방식이 틀렸고 우리들 방식이 좋다 이런 것도 불합리한 거고요. 다 서로 존중해 줘야 돼. 왜냐하면 풍토가 다르니까. 풍토가 달라요.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종교도 일종의 문화적인 양상이잖아요. 거기서 태동된 거거든. 유목민들이 뭔가 아니 즐겨 믿던 종교였던 양상. 당장 보세요. 농경민족이 즐겨 믿던 종교의 양상이 달라요. 유목민족들은 어떻게 계속 이동 다녀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이 종교를 다룰 때 다른 종교가 말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하고 또 우리가 믿는 종교가 어떤 얘기하는 스타일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서로 내 것만 옳고 네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나는 비교를 떠났다 그랬거든요. 비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교에서는 항상 말씀하신 게 뭐라 하나가 되고 이게 중요한 건요. 종교는 체험의 영역이에요.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자기가 체험해 봐야 돼. 부처님 나라에 대한 체험이 중요해. 정말로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영원의 길을 가는 거니까 영원이라는 세계는 갈라져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만 최고 니네 아버지는 뭔가 아니 틀렸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들은 폄하합니까 안 합니까? 안 그러거든요. 근데 불교는 정말로 제너럴리티 항상 보편성을 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식 불교를 믿는 거라고 보고 불교에서는 이슬람교식 왜냐하면 그들도 다 진리를 얘기하니까 다만 싸울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자꾸만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이런 게 참 이게 잘못되고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그네들의 종교의 창조주들도 슬퍼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하여간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창조주의 의지가 참 문제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는 정말로 이 정복 종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씀이면 이 위정자들 그렇잖아요. 참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완벽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의 피부빛깔이라거나 그죠? 그 사람의 민족이라거나 그 사람의 어떤 문화 양상이라거나 그런 건 전부 다 껍데기에 지나지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민족이란 말을 자꾸만 들먹이는 이 민족이란 이름이 인류에게 별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또 종교라는 이름이 왜냐 민족이란 이름으로 게르만 민족이니 뭐 유대 민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었어요. 종교란 이름으로 또 얼마나 많이 사람이 살상당했습니까? 이 사바 세계에 사는 우리 중생들은 그런 편견과 아집과 교만 때문에 끊임없이 너무 안타까운 존재. 너무 안타까운 존재. 사랑의 보편성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아버지와 우리가 말한 아버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인 차원으로 뭔가 흘러들어가면서 내 아버지가 훌륭하고 니네 아버지는 덜 훌륭하다. 내 아버지가 훌륭하고 니네 아버지는 나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뭔가 아니 본질적인 아버지의 이름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건 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닌데 전 세계가 지금 세메 헌팅턴이란 말 맞다나 문명의 충돌이 종교 충돌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알라 신과 여호와 신의 싸움이고 정말로 말이죠. 신들의 전쟁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불교 신자들은 그런 걸 뛰어넘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보편성을 띤 아버지다. 다 이 우주 자체 하나인 우주의 그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무이한 사랑에 대한 아버지니까 엄마보다는 아버지 또 엄마를 또 중요시하는 측면이 많이 있죠. 뭐 관세음보살 대성자 뭐 성당 같으면 전부 다 성문 마리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그러기도 하고 말씀이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진리성의 세계지만 그것을 뭔가하니 현실과 이렇게 뭔가 연결시키다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자꾸만 등장시키는 거 영혼의 모험 같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정 김려원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의 가르치심 덕분에 네. 환희심과 감사함, 행복함 속에서 부족한 제 자신을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오늘 예불문에 대한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날 저희가 하는 예불문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궁금하여 큰 스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금강경 같은데 봐도 말이죠. 뭐 우술착제 합장공경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보면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을 예경하는 그런 예법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아함경 같은데 보면 부처님께 예경을 하면 예경공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게 나오고 예경공덕을 하면 무슨 뭐 목소리도 좋아지고 겸손해지고 뭐 예절도 갖추게 되고 그게 쭉 나옵니다. 몸과 마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향기가 풍긴다는 이야기 나오고 아함경 당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을 예경하는 스타일은 뭔가 다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부터 당장 뭐냐면 제자들은 말이죠. 부처님을 예경하는 자세가 당장 필요하잖아요. 선생님을 모셔야 되니까. 부처님 당시에 어떤 형태로건 부처님 당시부터 뭔가 예불이라거나 예경이라고 하거나 그런 게 있었죠. 한국이 이제 그 뒤에 보면 예불문 뒤에 보면 서건동진, 급아해동 이런 말 나오죠, 그죠? 네,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도 예경을 하는 예불한 어떤 그런 형태가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이른바 인도에서 룸비니에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여기에 어떤 역사적인 역사성이 깃들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건이란 말은 서천축이거든요. 인도를 말해요. 동지는 뭐라? 중국을 말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는 거야. 여하시 조사설이 있고 왜 서쪽에서 불교가 동쪽으로 왔는가? 달마 스님께서 왜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셨는가? 이것도 화두의 하나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동진, 크바, 해동 대한민국이라잖아요. 역대 전등, 역대 이른바 말하면 등불을 전달하신 분이야. 우리가 불교는 등불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등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로록 가운데. 부처님이 등불을 자꾸만 전달해 내려온 이제 제대 조사는 뭐냐? 정말로 중요한 게 부처님을 부처님은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제 1조잖아요. 그죠? 그다음 뭐예요? 부처님 1조고 그다음에 2조 이렇게 쭉 나오고 28대 무슨 물론 진짜냐 거짓말이야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인도 불교의 28조가 누구 아니 달마 스님이래. 달마 스님. 달마 스님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불교 초조가 되죠. 조사라는 거 조사. 초조. 그다음에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해능 스님까지가 6조 해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7조는 없어. 해능 스님 자체가 점점 시대가 나빠져서 그런지 해능 스님은 어떤 스님이었는 거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지역적으로 지역색 있죠. 뭐 호남, 영남 이런 것처럼 중국에 가면 중국 여행을 하면 장강이라고 그래. 양장이냐 뭐 장강 아시죠? 그죠? 큰 강이 있는데 그 장강 위를 강북이라고 하고 그걸 강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양자강, 장강 이남을 뭐라고 불러요? 장강 이남은 오랑캐라고 그랬어. 위는 화북 화남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북쪽은 몽고안이 우리 말하면 양반들 세상이고 남쪽은 오랑캐라고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와 6조 해능은 남쪽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5조 홍인대사에 법통을 이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통이 몽고안이 남쪽으로 내려갔으니까 이게 우와 어떻게 불교의 등불이 남쪽으로 갈 수 있냐 해가지고 막 6조 해능을 쫓아가서 살해하고 뭐죠? 가사바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6조 해능 6조 단경이란데 보면 뭐 거기 나와요. 해명이니 해가지고 그걸 오조홍인 대사한테 가사바를 받았거든. 그 오조홍인 대사가 떠나라고 그럽니다.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한데 숨어가지고 몇 년을 살잖아요. 살해당할까봐. 그때 북종에 뭐 신수 스님도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6조 해능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내가 죽으면 이른바 말 조지전등이라 이게 전등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갈래로 갈라나게 돼서 5가 7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조동종, 뭐 위양종, 뭐 법안종 해가지고 종팔 5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임제 뭐 해가지고 그래서 5가 5문 중에서 7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종사라고 불러. 그런 걸 보면 쭉 이게 쭉 흘러내려온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조사, 천하종사, 종사 각 종파마다 일체 미진수 많고 많은 선식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전달되어 내려준 것을 감사하게 정말 여깁니다. 예경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불문이 언제부터 됐나 하는 것은 첫째로 칠정례 이런 여러 가지 향수례 이런 여러 가지 부처님을 예경하는 그런 그 예불문들이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부처님 당시부터 예불문이 있었던 건 분명해. 그런데 이게 이른바 말하면 시대 흘러가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뭐 변형이 좀 됐을 수는 있겠죠, 그죠? 변형이 됐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사란 말도 나오고 쭉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시대 흐름 따라서 약간의 뭔가 변조된 바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불이라고 하는 양상은 예불이라는 양식은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 당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우리 중생들은 영원히 뭔가 아니 부처님을 예경하는 마음들이 부처님 전에도 부처님이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전에도 서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 부처님 누구지? 카시아파 부처 카시아파 가섭불. 그래서 저 삼국유사에 보면 부처님 오시기 전에 그럼 부처님 오시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 부처님 누굽니까?
가서 부른 말이죠. 아틀란티스 시대의 부처님이야.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란 말을 진짜 그 무슨 존재하던 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처님 경에 또 나오잖아요.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문명이 종언을 고할 거라고 나옵니다. 이 문명이 사람의 수명과 똑같이 이 문명도 가만히 봐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중생들이 각양각색으로 인구라거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문명이 쓰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한번 괴멸적인 파괴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지구에 이제 지구란 별조차도 이게 뭐예요? 계속 지진과 무슨 해일 같은 거 무슨 화산 터지고 난리고 거기다 또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80번 박살낼 수 있는 핵이 있어요.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지구랑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 존재하잖아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이 몸뚱아리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세혈관에 뭐라 1000분의 1짜리 머리카락에 1000분의 1짜리 모세혈관이 있다고. 그런 거 막아버리면 못해요. 그냥 또 가는 거야. 경색이니 뭐니 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 인류 문명도 마찬가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종말이 아니야. 또 세월이는 뭐라 이 땅엔 새로운 문명이 다시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하이델베르겐시스, 뭐 네안데탈렌시스 쭉 보면 5만 5천 년, 6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들이 살았는데 네안데르탈인들의 문명, 또 무슨 크로마뇽 문명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때마다 미싱 링크라고 그래가지고 몇천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블랭크가 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로 다시 가든지 파괴된 문명의 흔적 잔해가 있어서 인도처럼 뭔가 아니 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든지 말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문명 다음에 또 오실 부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이트레야 미륵인데 도솔촌 내용국에서 부처 수업을 받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예경하는 문장은 예경하는 예불문 영원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제 그때마다 조계종이란 종파도 뭔가 아니 그때마다 이제 흐름 따라서 뭔가 지엽적인 것은 좀 바꿀 수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부처님 예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부르기만 하면 가슴이 뭔가 점여오고 막 그런 걸 잘 못 느끼시겠지. 예불 올릴 때마다 뭔가 정말로 진짜 진짜 그래요. 새벽 예불 올리거나 예불 올릴 때마다 가슴이 점여오고 부처님에 대한 한없는 어떤 그런 향수랄까 예경이랄까 황홀감이랄까 그런 걸 느끼시는 불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